저는 얼굴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도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 양반의 고장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골짜기, 그것도 마을에서도 산 바로 아랫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동네에는 가구 수가 딱 4가구만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동네에 가끔씩 잔치가 벌려지는데요. 그 잔치가 있는 날이 되어지면 돼지나 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죠. 제가 여러분 좀 익숙하지는 않은 용어기는 하지만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부분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그날도 제가 살던 이 동네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응당 잔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를 잡았는데요.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옆 동네 사람들까지 와서 소를 둘러싸서 옴짝달싹 못하게 몸통 그리고 다리를 잡고, 또 한 사람은 손에 큰 도끼를 들고 소의 머리 앞에 섰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죠. 한 방에 소머리 정수리를 정확하게 내리쳐야 돼. 이미 소는 자신의 처지를 예견한 듯이 큰 눈망울에 눈물을 잔뜩 머금고 글썽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칫 조그만 실수라도 발생을 하게 되어져서 한 방에 이 소를 보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죽음 앞에 선 동물의 예상치 못하는 그 발악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를 그런 위험이 그 현장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던 그 순간, 이 도끼를 든 사람도 적잖이 긴장을 했던지 막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이렇게 훔치면서 이 도끼를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하는 소리와 함께 큰 덩치의 소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좌우에 섰던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을 했죠. 제대로 맞았네. 제대로 죽었어. 우려했던 난동도 위험도 일거에 사라지게 되어졌고, 잔칫날의 웃음소리는 곧장 마을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매우 자주 인용되어지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복음의 최대의 역설은 죽음을 죽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요, 내가 살게 되어지는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더 이상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의 전통이나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로 신앙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의지했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 말씀은요, 아무개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누가요? 바로 내가. 여러분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댈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내가 문제입니다. 제 잘못이라니까요. 제가 변해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은 나의 특정한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마음을 써야 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처럼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닮지 아니하는 이상한 어떤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그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히지 못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구절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사소로운 것부터 거대한 비전, 거대한 업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말하는 이 말투,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하나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는 그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호흡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찬양과 종기, 조금 전에도 열심히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찬양과 종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당 문만 나가면 그분의 이름은 조롱받고 오해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떠나가고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떠한 특정한 누구를 정죄하려기보다는 사실상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향한 준비된 말씀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유식하고 격식을 갖춘 아주 고상한 언어의 설교 듣기를 좋아라 하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교양인으로만 길들여져서 정작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할 때는 머뭇머뭇거리고 눈치만 살피는 그런 비겁한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을 드러내어야 할 그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참 생명이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도 주님과 교회를 등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에,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음을 확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희생과 거룩함을 보기를 원했지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했는데요, 그들은 우리 안에서 너무나 추악한 성적인 스캔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요, 금권 선거를 하고요, 횡령을 하고요,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교회들의 난리와 소문을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거룩과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바로 옆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미움과 분노, 정죄와 그 음란함을 따라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말았다니까요. 교회 안과 밖이 너무나 다르고 말과 행실이 너무나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그들이 다 보고 말았습니다. 포르노와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지고 끈적끈적한 세상의 그 쾌락과 그 재미 앞에 여전히 무력해져 버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지만 세상의 고통과 약자들의 아픔에는 귀를 틀어막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우리가 맛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요, 복음의 능력 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독교가 되어져 버리고 저들의 발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의리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조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보이시냐 말입니다. 형제, 자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 이름표는 있고 교회라는 건물은 있는데 마땅히 주인이 되셔야 할 그분이 도무지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산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성도의 비밀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가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제자된 그 모습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라는 겁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고 이 땅이 너무 편하고 이 땅에 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기에 대신에요, 그저 돈만 사랑하는 우리가 보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탐욕에 사로잡힌 우리가 보입니다. 마땅히 머리시고 주인 되셔야 하는 그분은 보이지 않고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리 정욕을 채우기 위한 램프의 요정 진이로 전락해버리는 그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잘못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이제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은 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이제는 그분의 아픔이 보여지고 그분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분의 눈물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래서요, 오늘 이 저녁 그저 무릎을 꿇어서라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저녁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어요. 1년의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따라 허무와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과 그 아픈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 욕심과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사건입니다. 교리를 그저 공유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욕심대로 살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죄된 삶에서 철저하게 완전히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죄 사함을 잊고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주인이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의 왕이 오시는, 어떠한 과학과 어떠한 이성도 어떠한 논리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 거듭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그 한 생명 안에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하늘에, 저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고 마음문에 노크를 하시며 너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삶을 누리고 싶다라고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문을 꽉 닫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아니나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칠흑 같은 사사시대를 뚫고 사무엘과 다윗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셨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피로 산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본질을 되찾게 되어지는 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이 땅에 썩어질 가치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본 어게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도 있죠.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우리 안에 추악한 죄의 세력과 그 유혹들 앞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왜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애초부터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내 삶은 주님께 속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곳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희생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신음하고 있는 교회가, 이 땅의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공과 돈과 명예와만 결부된 잘못된 추한 복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희생과 섬김, 그 헌신적인 사랑의 십자가 앞에, 그 온전한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굳굳이 서서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실패했더라도, 지쳤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그분이 내 삶에 경찰처럼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이해하기도 벅찬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땅의 등불로, 거룩한 세대로, 그리고 세계 열방을 섬길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은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방에 못 보내면 아작이 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제대로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